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오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오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오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4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흐름 속에서 매우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6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 일종의 막간 인터루드와 같은 부분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종말론적 시각에서 볼 때 단순히 미래의 공포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시의 엄중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복음적 소망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세, 힘센 천사의 현현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힘센 다른 천사를 봅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이 천사의 묘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나타난 인자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가 그리스도 본인이든 혹은 그분의 권위를 위임받은 천사장이든 중요한 것은 그가 지닌 신적 위엄입니다. 본문 1절은 구름을 입고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출애굽기 19장 9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을 상징합니다. 이는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신적인 권위임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은 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의 언약, 즉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불길이 타오르는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은 또 해 같은 얼굴과 불기둥 같은 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함과 심판의 엄격함을 상징합니다. 복음은 죄인에게는 타오르는 불길 같으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이 천사의 등장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합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특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의 권세를 입은 자가 역사의 무대 정중앙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사는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인으로 봉해졌던 두루마리가 이제는 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종말의 비밀이 이제는 감추어져 있지 않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공개될 준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천사의 발의 위치입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 바다와 땅은 전 우주를 의미했습니다. 바다는 혼돈과 악의 세력이 꿈틀대는 곳이며 땅은 인류가 발을 딛고 사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즉 눈에 보이는 질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혼돈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영토적 점유 선언입니다.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 끝날에 악한 영들이 바다에서 올라와 성도들을 괴롭힐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대리자는 그 바다를 발 아래 짓밟고 서 계십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님의 발 아래 있지 않은 영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자의 부르짖음과 7 오레가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오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천사가 외치는 소리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습니다. 이는 아모스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선포입니다. 그 외침에 응답하여 7 오레가 말을 합니다. 시편 29편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오레, 즉 천둥은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의미하므로
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졌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종말론적 교훈은 심판의 긴박성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포효하듯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의 엄중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단순히 부드러운 위로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를 향해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자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오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오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본문에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요한은 일곱 오레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려 했으나 하늘의 음성이 이를 막습니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는 2절에 펴놓인 두루마리처럼 열어주시고 어떤 계시는 닫으시는 걸까? 여기에는 세 가지 심오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유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영역, 혹은 인간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종말의 구체적인 날짜나 방식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갖는 것은 교만일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심판 중에도 베푸시는 자비의 유예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일곱 오레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외에 또 다른 혹독한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인봉하게 하신 것은 그 혹독한 심판을 생략하시거나 혹은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한 자비의 침묵일 수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그 음성 속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영역을 남겨두심입니다. 만약 종말의 모든 세부 사항이 수학 공식처럼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빛, 즉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그 음성을 바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믿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봉된 소리를 듣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시간 본문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첫째, 열려있는 계시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곱 오레의 소리는 인봉하셨지만 천사의 손에 든 작은 두루마리는 펴놓으셨습니다. 신비로운 예언이라고 위장된 기록되지 않은 거짓 복음을 쫓아다니며 현혹되지 말고 이미 우리 손에 들려주신 명백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의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원칙이 종말의 때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서 계신 그 거대한 천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세상의 풍파가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경제적 위기, 질병의 위협, 전쟁의 소문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셋째, 거룩한 침묵을 존중하십시오.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흐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오레 같은 계획을 신실하게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있던 무지개처럼 심판의 구름 너머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일곱 오레의 비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복된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종말의 긴박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절대주권과 자비로운 언약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계신 그 장엄한 위험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요동칠지라도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펴놓인 두루마리, 즉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주께서 감추어 두신 7 우레의 신비 앞에서는 겸손히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헛된 예언과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판 중에도 무지개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미혹되지 않도록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마이다. 아멘.